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제목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부하신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새로운 분들도 보이고 또 기도했던 분들도 보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참 이래 감사한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RUTC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들 이렇게 키우고 또 이제 서밋으로 지난주 이제 핵심 때 가니까 용 목사님 기도의 서밋, 기능의 서밋, 또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이렇게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원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앉아 있는데 애들 보니까 있어 보였어요. 여서는 영 아니었는데. 그래. 이 RUTC가 건축되어서, 여러분 아까 광고에도 이래 나갔지만,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삼성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니까, 공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청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포럼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잘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한 시대 살리는, 개인,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이런 서밋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SBS라는 방송에서 그 다큐를 제작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런 RUTC 비슷한 요런 공동체가 600개가 있다면 600개가. 회당 요런 거 말고 600개. 우리 지금 덕평에는 RUTC 같은 거 이런 공동체가 600개. 그러니까 좀 이제 여름이나 겨울 이제 방학이 되면 아예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만 보내잖아요.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가족한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예 그냥 콘도 비슷한 걸 하나씩 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 그냥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야, 이게 참 무섭다. 예? 근데 내용이 그래서 그렇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는가. 그래, 적지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역 총회에서 그때 한참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럽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강북영광교회가 아니었죠. 칠곡송영교회였단 말이에요. 칠곡송영교회도 유럽에 있는 한 나라를 맡아서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럼 총회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 사역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프랑스를 선교하면 좋겠다.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맡겼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이렇게 안 맡겼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정도 진짜 기도한 후에 총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게 아마 2000년도일 것입니다. 2000년도. 그리고 우리 최석주 장로님 만날 때마다 신마게도냐 환상 하면서 막 하는데 자기 그 언약을 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받은 이제 정인이다. 맞죠? 이게 2000년도인데 지금 2015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선교사님 미션홈에서 몇 명 모여가 이제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다가 프랑스에 이제 개신교회 아마 개신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서 목사님 자주 이야기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본당이에요.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교회당의 응답도 이렇게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성 교사님과 함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또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 안 먹고는 그래 못하거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담낸 세 분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세 분을 장로님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웠다. 참 이건 너무나 큰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2000년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그때 뭐 어떤 분은 용감한 분은 우리가 뭘 한다고 막 이래 막 떼어놓고 회의하는 데 있잖아요. 그분은 처음 갔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용감하지 못해서 말을 못했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 뭐 사례도 잘 안 나왔는데 30만 원, 40만 원 하는 사례도 잘 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0% 불신앙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불신앙이 이렇게 조금 이래 되더라고요. 우리 형편을 이래 보니까. 근데 줄기차게 들어갔죠. 줄기차게.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제자일 것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일 것 같았지 제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물갈이 되고 그랬는지.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강북영광교회 프랑스 선교 맞다는 증거를 이렇게 하나씩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와요. 안 나오는 분들은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내가 다 적어놨어요. 지금 목사님 가기 전에 적어놔라 하더라고. 누가 안 나왔다, 누가 나왔다. 제가 딴 건 말 안 들어도 그런 말은 잘 들어요. 다 적어놨어요. 지금 누구 몇 번 빠지고 체크해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중직자분들 이렇게 피택이 되고 또 이 집중훈련, 이번에 집중훈련은 막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게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을 본떠서 이렇게 인도를 받자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인데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한 60여 분 되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우리가 했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한데 하나님이 저 교회 강북영광교회 장로님들, 안수님, 권사님들, 렘넌트들 서시겠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 큰 일을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놀라느냐? 너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우리에게 맡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다면 정말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언약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언약에 인도받으면 이런 응답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지요. 그 당시 이제 야고보 사도 당시죠. 왜?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 특별한 게 아니다. 엘리야는 심장이 2개고 뭐 간이 3개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믿고 기도하고 우리 요수아 메시지처럼 도전했거든. 누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도전하면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어떻게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목표고 방향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부활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건 다 그 사람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에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지만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못 막아요. 막아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이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그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도록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걸 넘어서도록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게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의 직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거 믿고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이 꼭 이 답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아직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상관없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버려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40일 동안에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찬찬히 나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응답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하고 알듯이 짓고, 또 쉽게 말하면 솔직히 좀 그랬잖아요. 프랑스 흑했지만 이제 프랑스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교회가 연결되고 교회당이 생기고 이제는 거기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연한 응답이다. 당연하다. 그럼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응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약간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천명을 정말 붙잡으면 과거도 발판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도 발판이 됩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문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하다가 은혜 많이 받잖아요. 심었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한국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큰 교회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교회 목사님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 뭐 설교를 들으면 다 폐병 환자. 폐병 환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단 큰 교회를 담임하려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 죽음에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걸 극복한 게 아니고 기도한. 그때부터 기도한. 진짜 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시편 62편인데 지난번에 도피성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도피성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다윗이요. 그 고백을 자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여러분,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예, 잘 들어보셨어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도피성 하는데 여러분 다윗보다 뛰어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게 없더라고요. 뭘 믿겠어요 우리가.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피해 보수자가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못 따라와요. 한 길로 쫓아왔다가 7길로 톡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네가 잡아라 하면 안 됩니다. 야야, 이거 네가 잡아야 된다. 이러면 당신, 이번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요한복음 1장에 이래 부르시는 데 있잖아요. 광고한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한 게 아니에요. 직접 그 동네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먼저 불러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하고 형제간이거든요. 안드레 너 나를 따라오너라. 또 그 옆에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너 나 따라와.
야고보 너 나 따라와. 또 한 마을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한 마을 사람. 빌립아 너 나 따라와. 빌립 통해서 이제 빌립이 막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아마 바디메오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 찾아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오자마자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꽤 멀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 내가 봤다. 놀란 거예요. 그제서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야. 야 이거 가지고 놀라냐?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뭐냐 하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가자케가 강북영광교회 왔는데 뭐 하나님 불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또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거부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놓고도 마음에 어떤 그런 이제 열등감, 낙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잡았나 못 잡았냐 하고만 여어 던져라. 그래 뭐 던져가 잡아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뭐 겁도 많고 무서움도 잘 타고 그런 건 있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은 안 죽는다. 불로 장생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잘 나가다 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왜 됩니까? 얘는 왜 됩니까? 요한 보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 일을 왜 네가 신경 쓰냐? 내가 불로 장생을 시키든 아니면 뭐 빨리 데려가든 네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네는 네 일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베드로한테 맡겨진 미션이 있고 요한한테 맡겨진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맡겨진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일만 맡겨놓고 감당할 이런 걸 안 주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 예비된 힘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이 합당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 구하면 청구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RUTC 2층에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청구했어요. 재정부에 청구했다고요. 그러면요, 재정부에서 그 재정이 나와요. 그 내가 어디 가가지고 통닭 삶은 거 청구하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거,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야고보서 1장에 그래 나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단체로 성령 충만 받지 않았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 있다고 2장 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 거대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자기의 미션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는 이 루다에 사는 다비다라는 과부 할머니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마 굉장히 이렇게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 자기가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느질 하는 기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하고 자기 뭐 조금 먹고 그거 가지고 좀 남는 거 이걸 이제 또 쉽게 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과부들 또 고아들 이래 놔줘. 근데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별이 왔어요. 루타의 이 다비다라는 분이 너무 이제 좋은 분이고 정말 전도하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고 이제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말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라는 이 사람이 자기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자기 미션, 자기가 뭐 때문에 소명을 받았는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면, 그 소명을 거부하면 응답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해야 될 포션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용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도들한테는 할당된 지역이 있었다. 할당된 미션이 있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또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 그것을 찾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명철 다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요셉이 해야 될 미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막 죽자고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제 그게 약간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 과거에 내 또 가정에 우리 또 자녀에 왜 이래 하실까? 요새는 저는 답이 이래 결론이 나더라고. 뭐 오래전에 결론 났지만 있잖아.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걸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천명이 분명하고 소명이 분명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반드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 어떤 기사에 내가 아는 탤런트인데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여러분 그래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탤런트 한 사람이요. 신내림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악역 배우예요. 악역을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가족들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애들 지금 한참 공부하고 막 그런데 신내림. 근데 보니까 똑같아. 우리 메시지 그대로라. 할머니는 만신이었대. 옛날의 이미지만.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이래. 9살도 동네 나가면 있잖아. 니 뭐 조심해라 하면 되는 기라. 동네 나가면 있잖아. 근데 이래 뭐 또 뭐 이래 뭐 노래나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자기는 노래도 못하는 노래만 하면 막 어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야. 9살도 그런 증상이 있었대. 그걸 억누르고 살다가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무당 찾아가니까 있잖아. 신내림 받아야 된다니. 그래가 자기 집에 이제 신내림 받아가 자기 집에 성북구 여러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서울시 성북구 어디에 이래만 했더라고 보니까. 저렇구나. 최진실 씨가 이영자 집사가 그때 간증을 그래 하더라고요.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렸대. 맞습니다.
요즘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시달리는 분, 그래 진짜 많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또 조건도 괜찮은데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 또 복음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셨느냐?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중심돼야 사는데 내 중심돼 그 속아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내 중심대가 될 게 뭐 있어? 내가 내 중심에 가도 될 게 뭐 있어? 내가 5층에서 떨어져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한 5, 6에 날밤 샐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내가 뭐 중심대가 뭐 한단 말입니까? 근데 사단이 와가 야, 네 중심이라. 네가 중심. 왜 자꾸 긁어치게 막 하나님 가느냐. 네가 하나님 된다.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육신 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그만 미쳐가 있잖아요. 그만 둘러 빠져가 있잖아요. 그게 단 줄 알고 있잖아요.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물질 중심. 여러분 여기에 잡혀서 막 가는 사람들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천명, 소명 분명하고 기도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팀을 결성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엘리트 총독도 뒤에서는 누가 조종하느냐? 무당이 조종하고 있고. 빌립보라는 동네 가보니까 그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경제를 굴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부 다 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완전 그냥 이제 여러분 아마 이 서양의 그 이제 동상 가운데 아마 이래 젖 많은 신이 있어요. 막 유방이 막 수백 개 아니겠다 달린.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이제 여신이 그리스 여신. 그게 팔공산 대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컸는지 그 우상 신전 밑으로 배가 지나갔어요. 배가. 그 동네가 바로 에베소라는 동네. 완전 그게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근데 희한합니다. 바울이 들어갔던 현장마다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전부 다 그 동네를 바꿔버렸어요.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이 흑암 문화, 사단 문화 해결의 사명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메이커. 이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3기업 응답의 사명. 이게 천명, 소명 분명한 분들은 이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잘 성취됐는지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 하면요. 딴 사람은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요 일만 제대로 하면 있잖아요. 응답받아요. 나 부끄러워서 막 말하기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이번에 지금 뭐 방산비리 시범 케이스로 걸린 사람이 아마 일광그룹 이규태 씨라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 교단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장로님. 그분이 또 그 교회를 뭐 서울에 다 지었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 자기가 건축하면서 교회 지하에 자기 비밀 금고로 그거 집어넣어. 버튼 누르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도 얼마나 사람이지. 자기 동생을 그 교회 이사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교회 돈 세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막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요. 예수님의 헤롯 성전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럼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중직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 복음, 언약 이거 없으면요. 껍데기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본질을 혹시 나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요. 내가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느냐. 그걸 점검하세요. 복음, 전도, 선교, 정말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그 본질에서 내가 혹시 약간 비껴나 있지 않느냐. 그거 점검하는 계획으로 사는. 거기에 난리가 났더만 보니까. 용사님 표현 맞죠? 이거 욕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교태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 나쁜 짓을 하는데 계속 그 길로 나가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지, 유기된 자지. 오히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각인된 게 바뀔까? 여러분 바뀝니까? 김미영 목사님 바뀝니까? 네? 여러분 각인된 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계속 받잖아요. 그럼 각인된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을 못 써요. 이게 별로 힘을 못 쓴다고요. 우리 옛날 더러운 성질 다 했잖아요. 저도 더러운 성질 다 했거든요. 내가 예수 영접하니까 딱 우리 컴퓨터로 치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이거 다 포맷 싹 떼고 있잖아요. 삭제 싹 떼고 싹 새로 되는. 아니에요. 그럼 바보지 그거는. 뇌를 덜어내렸습니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일심 전심 지속 통해서 계속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요. 옛날 게 이게 힘을 못 써요. 옛날 게 이게 좋지를 않아요.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각인 뿌리, 목사님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각인데 그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계속 예배로 사모늘로 계속 복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모늘 속으로 나의 오늘을 복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네 육신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내가 어느 순간에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싫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영빨이 떨어지니까 하면서 좀 약간 그런 게 오는데 그래도 박 목사님 와 가면 질러버리고 그래 정신을 차려. 여러분 고함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요. 그것도 딴소리로 고함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고함치는 겁니다. 좋은 거지. 녹화를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대본 그건 어쩔 수 없는 기고 사모늘 속으로. 여러분 팔미션 속으로. 이 흐름입니다.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심을 내가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냥 안 하는 듯이 있잖아요. 그냥 흐름이 그래 가버리면 돼요. 흐름이 그냥 우리 한 2년 전 메시지죠. 2, 3년 전 메시지죠. 온통 복음의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전도의 분위기 이래 쑥 가버리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딱딱딱딱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8미션이 바로 복음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속으로 계속. 그러면 절대문,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내용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키면 응답으로 올 때까지. 참 그런 의미에서 갈렙이라는 사람. 이걸 지속에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또 내게 주어진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정호건 씨라는 그 탤런트 보니까 참 누가 이걸 말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참 좀 그래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미션, 이것만 잊지 않으면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분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언약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프랑스에 또 인도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광희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임직받게 될 세 분위에 하나님께서 2,000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